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해 올립니다.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설교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예. 보면은 안식이라는 개념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왜냐하면은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쉼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왜 그때는 일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은 그때 주일날 그 부모님들이 일 시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또 아침부터 깜깜할 저녁 때까지 일이 그리 많은 거예요. 어찌 그리 일이 많은지. 요즘은 일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물론 농기계가 발달돼가지고 그렇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루에 쉼을 준다는 것은 참 복음이죠. 은혜입니다. 은혜죠. 그래서 오늘날은 주 5일제를 해가지고 이틀 쉬잖아요. 이틀 쉬면 하루는 좀 집안 정리 좀 하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내실 때, 안식일 법을 내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안식일 법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식일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 주일 개념하고 다릅니다. 예, 주일은 성도들이 스스로 하루 첫날을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어때요? 하루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 10계명에 보십시다. 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또 과잉 해석을 해가지고 4계명이 뭐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4계명부터 7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요. 사람에 대한 관계. 그리고 8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죠. 제일 먼저 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관계 계명이에요. 그리고 4계명부터 7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8부터 10번째까지는 물질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오늘날도 착각하기 쉽습니다. 안식일에 꼭 안식 개념을 해가지고 주일날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요.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힘을 주는데 하나님께 먼저 인사하고 우리가 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힘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절기와 비슷해요. 이스라엘날에는 3월달 되면은 4월 중순까지 추수 시기예요. 거둬들인 시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거둬들일 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간 거예요. 제자들하고 걸어갈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는 거예요. 보나 안 보나 12제자 중에 뭐 베드로가 했겠죠. 항상 먼저 선두로 나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그 예수님도 참 먹는 것이 변변치 않았잖아요. 그때는 배가 고팠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그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 한참 때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미리 이제 익어가지고 추수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꺾어 먹는 것이죠. 꺾어가지고 어땠어요? 꺾으면 낫을 대는 것이죠. 그죠? 낫을 대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낫을 대죠. 그리고 비볐잖아요. 비빈 건 타작을 했잖아요. 비비고 난 뒤에 어떻게 먹어요? 훅 불고 먹죠. 풍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먹고 나니까 바로 나오죠.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로 나오죠. 저도 어릴 때 어릴 때는 해봤자 그래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때 책가방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거든요. 그 가방에 책을 그 큰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깨에 딱 메고 가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메고. 그래 그 달리기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가 한 16일 돼요. 16일 되는데 오고 가면서 보는 게 있잖아요. 그 밀도 읽으면은 그죠? 그 나무 이런 게 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밀을 얹혀가지고 구워 먹잖아요. 그 밀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가을 초 되면은 또 콩도 있잖아요. 풋콩을 꺾어가지고 또 해먹잖아요. 콩살이. 또 모카 열매 있죠. 다래라 그러죠. 그거 피기 전에 다 움켜져 있잖아요. 필랑말랑할 때 그거 하나 딱 먹으면은 달짝지근하게 맛있거든요. 그 다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래 밭에 가가지고 나무 밭에 가가지고 그 하나 딱 먹었다 해가지고 그 밭 주인이 내일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때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이때는 그죠? 배가 고파가지고 나무 밭에 가가지고 그 하나 딱 먹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유대 율법상도 그래요. 죄가 아닌데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 날 그랬다는 거야.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이렇게 했으니까 죄가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시죠.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는 거예요. 진설병. 이 말씀은
사무엘상서 21장 6절에 나오죠. 다윗이 사울 눈을 피해 가지고 그 노업 땅에 갔잖아요.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제사장한테 먹을 걸 좀 달라 그러죠.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진설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라도 먹으라고 내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생명이 우선입니다. 생명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있는 것이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였지 일단은. 의식은 차선이죠.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여기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전의 주인이 괜찮다 그러는데 누가 시비를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시비 거는 거예요. 또 7절 나는 율법의 정신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지 또. 그래서 8절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율법을 내셨잖아요. 내시고 괜찮다 그러는데 누가 시비를 걸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이 잘못한 걸 참 억식이 변호하시죠. 그렇죠? 보혜사예요. 보혜사. 변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변호하세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로 보호하시잖아요. 피 흘림으로.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9절 그 길을 떠나 저희 해당에 들어가시니 해당에 들어갈 때 예수님도 랍비들의 말씀을 듣잖아요. 해당에 들어가죠. 유대인들 해당에 들어갈 때 그때 앞에서 시비 거는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같이 꾸역꾸역 따라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10절에 한편 해당 안에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묻는 것이죠. 바로 나오죠 또. 그러니까 시비 걸던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 해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갔으니까 따라와가지고 그 해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저기 병자니까 분명히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이렇게 까꾸랑하게 생각해가지고 고치면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이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줄줄 흐를 때 그 지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병을 낫게는 못하는 거예요. 행상 유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양이 빠져가지고 구덩이에 헤매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놔둘 거냐는 거. 끊을 거 아니냐. 그 현상 유지하고 가만히 놔두면 죽어버리죠.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누구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손을 내미는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내미는 거는 손을 만지고 쭈물딱거리면 죄가 됐죠.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손을 내미니까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따라와가지고 회당까지 따라와가지고 안식인데 저 뱀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 보자 그렇게 했는데 시비를 걸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시비거리가 없게끔 딱 만들어 버리죠. 지혜롭게. 14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고 착하고 선한 일, 병 고치는 선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고 의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면.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안 맞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걸려있죠. 나중에 사람의 생명까지 해친다는 것입니다.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예수님께서 그거 바리새인들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네,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나의 택한 종, 나의 사랑하는 자, 또 성령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게끔 심판에 대해서 알게끔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죠. 19절 그가 누구죠? 앞에 말하신 분 택한 종, 사랑하는 자, 성령, 또 심판하실 이분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있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요즘 이런 단어를 안 쓰죠. 해화체 그렇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크라우카조라는 단어인데 웅변, 떠들어대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웅변.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일하실 때 어때요? 조용하게 일을 하시죠. 여러분 너무 사람이 웅변가는 미천이 좀 딸리면 웅변을 해요. 웅변 소리를 냈다 지른다고요. 그 미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조용하게 일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돼요. 오늘날은 교회에만 가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초신자들이 시험에 딱 들기 좋아요. 가자마자 주여 삼창으로 막 고래갑을 지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두려워하는 거야. 왜 이리 시끄럽냐고. 와글와글 지글지글하니까. 조용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20절 그러시면서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책을 우리가 쭉 읽어왔죠. 하나님께서 뭐 단번에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듯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시골 교회 뭐 한 10명 미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절대 끄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뭐 성령을 안 보냅니까? 항상 보내는 거예요.
오시잖아요. 성령이 천사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님도 오시고 천사도 계신 줄 믿습니다.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니까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부흥 강사님들 많았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이 부흥 강사님이신데 경상도 어느 땅에 그 마을에는 4가정의 사람들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 거기에 부흥회를 갔는데 어느 한 집에 11년 동안 누움뱅이가 있는 거예요. 누워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누워 있으면서도 그 동네 라디오 있죠? 라디오 미싱 있죠? 그때 미싱 많았잖아요. 미싱 이런 걸 다 고치는 거예요. 손재술이 있어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래서 장로님이 그 봉에 갔는데 가가지고 첫날에 그 누움뱅이를 데려온 거예요. 관계자 앞에 눕혀놓는 거예요. 눕혀놓고 이제 장로님이 설교하고 이 장로님이 주장하는 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고 난 뒤에 이제 저녁 때에 돼서 이 누움뱅이가 아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겨가지고 장로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장로님, 인정이란 단어하고 믿음이란 단어가 어떻게 다릅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냐고. 믿음도 모르고 인정도 모르냐고. 여러분 아세요? 물으면 또 모르죠. 인정이라는 것은 고개 막 끄덕끄덕하는 게 인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누움뱅이 가슴에 말씀이 꽂혀버려요. 꽂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하시잖아요. 새벽기도 드릴 때 이 누움뱅이가 누워가지고 장로님 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일어나고 싶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그 누움뱅이 아버지가 그때 2월달인데 그 얼음을 깨가지고 그것을 모욕 제기하고 그날 낮에 집회하는데 다 그 사람 이름이 성자인가 봐요. 성자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가 있으면 됩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그런 거예요. 다리 무게를 이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옮겼다 오른쪽으로 옮겼다 띠뚝띠뚝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여기도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려 그런 사람은 귀신 들려 그런 거예요. 과학적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귀신 들고 눈 물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죠. 23절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메시아 관념이죠. 그런 소리입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뭘 들었죠? 눈 물고 벙어리 된 귀신을 고쳤잖아요. 이걸 듣고 가로되 이가 예수님 보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참 예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그때 당시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뭐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영광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눈물고 벙어리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좀 알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참 항상 문제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귀신에게 영광을 돌려버리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분쟁하는 바다 서지 못하죠. 동양의 계급을 보면 가하 만사성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티가 시비하다가 서로 상처만 남는 거예요. 모름지 교회는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지간하면 싸우면 안 돼요. 모임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화이팅을 좋아해요. 싸우자!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화이팅은 그리 외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싸워봤자 남는 게 뭐예요? 상처 뿌리는데 왜 싸우자고 그래요? 그렇죠? 싸우는 보다 화목이 더 중요합니다. 26절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병도 낫게 하고 이런 일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병을 고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신 것이지.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간 입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나는 중간에 어정쩡하게 가겠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33절이 중요하죠. 키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큰 능력을 행하는 것도 귀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도 보고 실과를 보고 나무를 평가하는 거예요. 실과를 보고 열매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쳐봤죠. 또 눈물고 벙어리 된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쳤잖아요. 또 성령에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 거, 귀신을 쫓아낸 거, 이렇게 선한 열매가 있잖아요. 있는데도 조금 안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게 영광을 돌려버렸잖아요. 이것을 질책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람은 굉장히 거룩합니다. 11조 땡전 한 번 안 띄어먹고 다 냅니다. 한 푼도 안 띄어먹어요. 안식일 철저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결은 어때요? 나오죠. 34절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옳지 않은 것이 없죠.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일생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안 하고 못 살잖아요. 말하는 것이 곧 나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언짢아하시죠. 짜증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그렇게 보여놓고 봤잖아요. 우리 읽어와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진짜 맞나 안 맞나 가짜 아이가 그 죄의 구덩이에서 안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맞나? 믿어볼까? 여기 아주 못됐죠. 그 악에서 안 나오려고 그런 마음이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큰 나라 아수르 나라 니느웨 성이 엄청 큽니다. 50km나 돼요, 거리가. 이걸 요나가 전도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놨는데 지는 가기 싫어가지고 이 악한 니느웨 성은 죽어도 멸망해야 돼. 내가 전하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아주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었다. 최소한 3일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하루 했나? 반나절 외쳤나? 그래요. 그렇게 외쳤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임금부터 짐승까지 조복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감탄하셔가지고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이 좀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회개하는지 니느웨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이 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에 BC 멸망했잖아요. 아수르 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42절 또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라는 거예요. 남방 여왕 서바 여왕이죠. 예면 나라. 그 거리가 얼만데 이스라엘하고 그 아라비아 반도 제 끝에 있는 나라. 그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북경까지 가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를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는 거 아니냐, 믿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표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이제 귀신에 대한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악을 행하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 맨날 쫓아내봐라. 그 싹 청소된데 하나 쫓아보내면 하나 7마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든지 믿을까 말까 해서 믿다가 안 믿다가 이런 사람들이 골치 아픈 사람이죠. 46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 밖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하도 막 너무 큰 무리를 데리고 다니까 너무 위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과 동생과 너희들이 와서 어머니가 모친이 와서 데리고 가려고 그런 것이죠. 모셔가려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신다. 여기는 혈연보다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적에는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지려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하다 해가지고 뭘 봤다? 신비에 빠진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다 새기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노력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맨날 어디 가나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항상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고 정지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죠. 안식일은 힘을 얻는 거예요. 엿새 일하고 하루 힘을 얻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죠. 율법을 주신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첫째는 가르치죠. 가르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고 세 번째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쭉 진행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참 위로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행하신 일과 섬기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섬길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